함께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성경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가인의 후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런 것처럼 다시금 노아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여서 니무롯이라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고,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나라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사건. 이거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셔서 이제 많은 부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사건. 내일 살펴볼 건데 이 두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기록해놨는데 하나하나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세상은 네피림과 같은 사람, 또 니므롯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많은 사람들 위해 세상의 포악한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빚어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대목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군데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지요.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들어갔더라로 일단락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살펴본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중에 그 문제의 아들 함의 족보를 좀 집중해서 들여다봤잖아요.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이언트족이 나오더라. 자이언트족이 나왔다는 얘기는 함의 가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더니 그런 자이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포악하게 살고 힘센 사람이 군림하니까 자이언트 같은 네피림과 니므롯이 드디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를 함의 가문들이 주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 후손이 자리 잡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앞선 족보에서 그 함의 후손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그런 족속 그리고 가나안 후손을 집중해서 조명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가장 창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그 당시에 오셨는가? 로마 대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바벨탑이 세워져 있을 때, 가장 큰 니므롯, 가장 큰 네피림,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을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영국이 한때를 전 세계를 다녔다고 하지만 로마에 비교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로마. 그래서 그거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복음으로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한번 보자면 앞에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셈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에서 그 계열로 쭉 이어져 가다가 드디어 노아에 이르는 건데, 이 앞에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은 한 500살까지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반절로 쭉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급변하니까 사람들 수명이 줄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한 120세, 100세 이하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본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정착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데라가 죽고 다른 친족들이 죽고, 반대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 롯은 많은 부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그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도 데리고 오고, 또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한테 죽을 뻔했을 때 도망간 곳도 그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와중에 여정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람은 무엇을 따라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자,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을 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말씀을 정보 삼아서 따라가면은 아주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라가려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고 영적인 안테나도 키우고, 그냥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을 하나의 정보, 하나의 도구를 삼아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찾아내서 이런 뜻이구나 해서 간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참고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드디어 그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복의 근원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자, 보내고자 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곳에서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냥 보통의 기근이 아니라 우리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역대급 기근. 기상청이 있었다면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가장 최고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할 만큼 성경에서 기록하길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근. 나중에 보면 이삭 때의 기근이 또 한 번 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 때 그 기근만큼 또 기근이 오더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자, 12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참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맥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창세기 앞에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가고 묵상하고 빌드업을 하면 상당히 성경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가 에센스가 쫙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가인의 후손 라멕이 첫 번째로 두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그 라멕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포악한 자가 왕이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됐냐면 자기들 좋을 대로 아내를 다 취하다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자이언트족이 나와서 하나님이 진멸을 쫙 해버리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가 온갖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에센스로 하나로 딱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를 깨뜨리는 것으로 축약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그럼 이 기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근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처음이라 믿음의 초보라 그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그냥 열매가 안 나와요. 가시덩기와 엉겅퀴가 있어서 그냥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의 죄악 때문에 노아의 심판에 있은 이후에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우리도 10년 전 기후하고 바뀌어가지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농사 짓기가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예전에 짓던 거를 포기하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럴진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을 맞닥뜨게 되느냐?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을 겪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 근데 이것이 앞에 창세기를 깊이 묵상해 오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내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아내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관계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오기로 돼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세상 나라에 의해서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을 갔더니 역시나 네피림과 니므롯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자기들이 보기 좋은 사람은 다 아내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 삼더라. 그러더니 네피림 나왔다. 이게 세상 문화의 정점이거든요. 에센스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외부에서 어떤 족속이 들어왔는데 가뭄을 피해서 그 족장 아내가 너무 아름답더라. 족장의 아내인지는 몰랐죠. 족장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여인 취해야겠다.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기의 방법대로 했을 때 바로 이런 일에 맞닥뜨리는 거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깨질 뻔한, 파괴될 뻔한. 근데 그것은 결국 세상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고로 일어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고 이 기근 속에서 잘못하면 이 족속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있고 결단을 했겠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자책감이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내려간 애굽입니다만 그 결과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듯이 가인일지라도 보호의 표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손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하여 방주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건져주세요. 네피림과 니므롯과 같은 자이언트 같은 세상의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건가, 할 것인가, 애국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도 네피림 되고, 우리도 니므롯 되고 싶어 하는가, 그 결과는 뭔가? 성경에서 뭐냐면, 아내 뺏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깨지는 곳으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곳으로 갈 건가. 네, 그렇죠? 뭐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보면 니므롯처럼 되고 네피림처럼 되면 과연 그 가정이 유지될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힘있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하면 과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온전히 유지될 만한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결국 핵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지만 세상을 쫓아 살고 애국을 쫓아 살고 내가 네피림 되고 내가 니무롯 되고 내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이름 내고 높아지면 나중에 그 결국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깨지는 결과.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포악함 속에서 부르심 받아서 믿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자기의 방법으로 아내를 빼앗길 것까지 한 경우도 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이 무너질 뻔한 자리까지 간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기근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꼭 붙들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꼭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